그래요.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이 자리에 이곳에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깨달음과 감동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부족한 종의 일술이 주님의 도구 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채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진리만 전할 수 있도록 참된 복음만 가르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룻기 3장 8절부터 우리 11절까지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 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우리 밑으로 내려갑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세 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래요? 계속해서요 룻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 룻기를 시작하면서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룻기가 기록된 시대입니다. 룻기가 언제 기록됐다고 설명이 되어 있죠? 사사시대라고 했잖아요. 사사시대. 사사시대의 결론적인 말이 뭐였죠? 기억나세요? 그쵸. 왕이 없다. 없음. 그래서 왕이 없는 결과가 뭐였죠? 각자가 자기 소견대로, 즉 의의 기준이 옳음, 의의 기준이 하나님에서, 의는 하나님에서 이제 지금 이제 이들이 잘못 깨지면서 나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룻기를 봐야지. 이걸 잊어버리고 룻기를 보면 우리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스라엘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잘 살고 있었을 때니까 그들이 룻이 이곳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되어 있는 대로 살아가고 그것을 폴스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이제 자연스러웠을 것이다처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이 사사시대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면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은 그러면 뭐예요? 그 당시에 자기들이 주변의 사람들과 연합했죠? 연합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래서 물론 사사기서를 보면 여러분 나오지 않는 것이 있었다고 그랬죠? 제가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하나가 뭐냐면 성소를 찾아가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율법책, 언약책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서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 절기 이런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꼭 지키라고 했던 이런 내용들이 다 빠져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 그 당시에 이 사사시대에 모압으로 자기들과 살기 어렵다고 이사간 것이 그렇게 뭐 낯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는 삶의 현실의 문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은 주변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삶의 길을 찾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세대예요. 그런 세대인데 거기서 룻이 나오미를 따라 돌아왔는데 여기 보면 이제 재미있는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우리 1장 다시 한번 봅시다. 지난 시간에 한번 봤지만 우리 1장 우리 22절은 지난 시간에 안 봤던 것 같은데요. 1장 2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들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래요. 지난 시간에 2장 마지막 절에 들었었는데 1장 마지막 절에 보면 돌아온 시기가 거론돼 있죠. 보리추수가 시작할 때. 그러니까 그 보리추수가 시작할 때면 초실절 때쯤이니까 6월절과 무교절
절기로 따지면 딱 이때 돌아왔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봤지만 2장 마지막 절 다시 한번 봅시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그래서 밀추수를 마칠 때까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이제 오순절이 이제 우리가 돼야 되겠죠? 오순절. 그래서 초실절부터 6월절 지난 다음 안식일 지나고 첫째 날 초실절부터 성경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일 하나님 앞에 요제를 드리게 돼 있어요. 한 단, 곡식단을 가지고 와서 곡식단.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초실절부터 매일같이 이 한 단을 세는 겁니다. 단을. 그래서 49번의 단은 그래서 보리로 드려요. 그리고 마지막 오순절이 되는 날, 이날은 뭘 드리냐면은 밀로 되는 것을 드려요. 그런데 이것은 빵을 만들었어요. 요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빵을 만들어서 근데 2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보통 하나는 유대인을 상징하는 거고 하나는 이방인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때 드리는 요 밀로 만든 빵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에 누룩을 넣습니다. 다른 때 드리는 그 성전에 드리는 모든 것은 보면 누룩 없는 것을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죠. 근데 이때만은 누룩을 허락해요. 그래서 빵에 누룩이 들어가서 이게 부풀어 오른 빵을 드리는데 이제 그 누룩이 들어간 빵 거기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보면 누룩이 들어간 반죽 얘기가 있는 것처럼 이방인 속에까지 또 모든 유대인들에게 충만히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 상태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보면 여기 이제 룻기의 특징을 보면은요, 이런 절기가 이게 언급되지 않아요. 대신 뭐가 언급되냐면 추수가 계속 언급돼요. 즉 먹는 문제가 계속 언급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관심이 하나님의 절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평범한 농경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이것이 이제 바뀌어져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저를 찾고 하는 그런 열심보다는 자신들의 일상 속에서 농경 생활 속에서 저들이 이제 하는 사이클을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그런 사이클 속에서 룻이 돌아와서 룻이 계속해서 뭘 포스트하냐면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 속에 나와 있는 삶의 은총을 자꾸 찾는 거예요. 삶의 은혜를 자꾸 찾아가요. 그래서 룻이 밭에 나가서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서 자기가 이제 먹을 것을 주워오는 내용도 한 게 나오는데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신명기 24장으로 갑시다. 신명기 24장에서 보시면은요, 우리 19절부터 거기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내가 밭에서 곡식 뺄 때에 그 한뭇을, 여기 한뭇이라는 말은 이게 곡식 단을 말합니다. 곡식 단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리라. 또 20절에 가면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또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은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22절 시작. 너는 애국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내게 일을 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레위기서는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찾아드리겠어요 나중에. 근데 어쨌든 보면 19절과요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2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에서 2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곡식을 추수할 때 남겨둬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2번째는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이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2가지를 기억하면 너희들이 꼭 이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2가지에서 이제 하나님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들이 애굽의 종이었을 때 그들은 뭐예요? 추수를 했죠. 그러나 추수한 것은 다 어디로 갔어요? 다 바로에게 갔죠. 자기들은 계속 어렵고 고능핍하고 배고픈 생활을 했다는 말이에요. 추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부른 생활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핍박받고 박해받고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큰 능력으로,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광야를 지나 이제 약속의 땅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이끌어 오셔서 오늘 이 추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을 너희에게 주셨으니까 너희 안에는 뭐가 항상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모습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들이 지금 먹고 사는데 먹고 사는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누가 봐더라도 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나오는 이제 교회를 얘기할 때 우리 초대교회를 많이 얘기하면서 이제 교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생활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교회들이 공동생활을 얘기할 때 되면 그들이 같이 모여서 같은 지역에 살면서 같이 노동을 해갖고 같이 나누는 그런 공동체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신약성경의 초대교회는 그런 공동체는 아니었죠. 그냥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사람들이 돌아왔고 그들이 돌아와서 함께 머물러 있을 때 그 안에 가난하고 배고프고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자기 것을 가지고 섬기면서 이제 초대교회 속에 하나 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만들어졌고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칭찬했다 그랬어요. 칭찬 듣는 사람들이 돼요. 근데 이 칭찬이라는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여기 나중에 보면 룻기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이 말과 연결이 되는 말입니다. 현숙한 여인하고 연결이 되는 말이죠. 그래서 그럼 왜 칭찬을 했느냐? 그들의 모습이 아름다웠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신약 성경에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울 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덕이에요. 그럼 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건물을 이렇게 잘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제대로 다 연결되어서 이제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교회를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쓴 글에도 보면 믿음의 덕을 더하라 그런 말이 나오죠. 처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 즉 하나님다운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속에 사라지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뭐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농경사회의 일부가 되어서 그저 농사짓고 거두고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덕이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내 안에서 무언가 여호와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던 내가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속에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 의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드리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속에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면서 그것이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추수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서 밀과 보리의 추수를 기록하는데, 밀과 보리의 추수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제 룻과 보아스의 얘기가 들어오면서 이것이 밀과 보리의 추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모습을 이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추수가 무엇인가? 그럼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제 우리가 단순히 보리 추수가 아니라 유월절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초실절을 기억하고, 무교절을 기억하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억하고, 오순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만나는 온전한 결합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 그다음에 율례와 규례를 기억하고,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결심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그 안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또한 일하시는 모습이 그 안에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룻과 보아스의 열을 따라가면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보아스에 대해서 이제 우리 처음에 소개되는 것이 2장 1절이었죠. 보아스를 뭐라고 불렀었죠? 2장 1절에 보아스를 뭐라고 불렀었죠? 2장 1절에 친족이고, 친족은 잘 아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에 우리 3장 11절에 한번 가보세요. 보아스가 룻을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보세요. 보아스가 룻을 뭐라고 부르죠? 끝에 현숙한 여자. 그렇죠. 현숙한 여자예요. 이게 룻이에요. 근데 둘 다 똑같은 단어예요. 하일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다른 데서 보면 용사, 용맹하다, 능력이 있다,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또 유력한 제가 설명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 안 한 것이 뭐냐면 현숙한 여자라고 할 때의 현숙함과 유력한 사람이라고 하는 유력함이 똑같은 단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아스는 현숙한 남자고 룻은 현숙한 여자예요. 그래서 이 현숙하고 유력한 이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니까 우리 4장으로 갑시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해보겠지만 우리 4장을 한번 봅시다. 4장에 룻기 4장 이제 보아스가 룻과 결혼을 한 후에 일어나는 결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이를 낳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낳은 그 보아스를 보면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14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세상을 여호와께서는 내게 기업 글자도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 아이에게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거기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는 난 아이를 보고 얘기하죠. 근데 11절로 올라갑시다. 이제 그 아이를 낳기 전에 이제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아스와 룻의 결합을 축복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와 두 사람과 같게 하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러죠. 거기서 유력하고가 똑같은 단어예요. 세 개가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합쳐져서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실을 보여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것은 여기서 이제 룻에게서 있던 뭐예요? 오벳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는데요. 그리고 이 오벳은 누구의 조상이죠? 다윗, 그 다음에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내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너희 안에 있게 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특별히 오벳이 강조하는 거는 serve예요. 섬김. 그래서 이건 예배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종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가진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일을 너희가 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다 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력한 현숙한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해야 되는데, 먼저 기본적으로 이 하이어이라는 말은 용사, 용맹, 능력, 강함 이런, 그래서 그 보아스가 여기서 강함이라는 뜻이라고 얘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힘을 가진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전쟁을 할 때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 사사기라든가 여호수아서에서 그들은 용맹한 용사들이었다 이런 말이 나올 때 다 이 하이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용사들을 표현할 때 가장 많이 쓴 단어가 이 하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런 용사, 힘을 가진 사람이 여자에게 쓰일 때는 현숙한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현숙하다, 이걸 보통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virtuous, 그래서 덕이 많은, 덕망 있는 이런 그 표현을 되어 있는데요. 왜 현숙하다라고 번역을 했을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현숙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을 하나님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많은 일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결국 어떻게 되세요? 그 모든 일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도 모이고 인기도 얻고 명예도 얻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만해져서 딴 데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겸손해지셔서 끝까지 하기를 뭐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겉으로 볼 때에는 많은 큰 일을 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비유를 주시면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마음은 깨달음으로 복이 있다 그래요. 복이 있다. 그러면 듣고 보고 깨닫는 것, 그것이 뭐 어디서부터 와요? 이 능력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능력은 뭘 해줘요? 우리는 고치잖아요. 고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듣고 보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를 끌고 내실 때도 제일 먼저 만난 것이 마라에서 하나님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은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나 죽겠다는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너희들이 알지 못했던 나뭇가지 하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여기 던지면 이것이 너희를 고치게 돼서 이건 생명의 물이 되는데, 이 생명의 물, 이 물은 평생 너희랑 함께 할 거야. 뭐 한다면, 즉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내 율례를 지킨다면, 내가 약속한 너에게 전해준 말씀들을 지켜나간다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속에는 하나님이 뭐예요?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율례와 규례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그래서 그 능력을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나타났던 것이 보아스를 돌아가 보면, 그럼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으로서 저가 이제 룻기 2장으로 가보세요. 룻을 처음 만날 때 이런 질문들 합니다. 2장 가보세요. 룻기 2장. 여러분들이 그 5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시작. 보아스가 이런 자들을 보는 사람이 때 누구의 소녀냐? 그래요? 누구의 소녀냐? 그래요. 누구의 소녀냐? 누구에 속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3장으로 갑시다. 3장으로 가셔서요. 8절 보면 보아스가 잠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어요. 9절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여종을 돕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묻을 자가 됨이냐 하니. 아멘.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6절이요.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루시 시어머니에게 간증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루시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 세 가지가요. 기본적으로 다 똑같은 말입니다. Who you예요. 너는 누구니 이 말이에요. 이게 비동사를 우리 집어넣어서 생각을 하는데 성경 원문 자체에는 그냥 너는 누군데 너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니? 그래서 여기는 소유격으로 썼고 나머지 누군데는 다 수를 썼어요. 주격으로. 그러니까 누구에게 속한 소녀냐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아스와 룻의 대화 속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이제 처음에 사람들이 소개해 주기는 모압에서 온 모압 소녀인데 나오미를 따라온 바로 그 소녀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보아스가 부를 때는 뭐라 불러요? 내 딸아 이렇게 불렀죠. 내 딸아. 네가 누구에게 속했니? 내게 속한 거야. 이렇게 불렀어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와서 이제 시간이 지나서 추수를 마치고 이제 보아스가 추수를 마친 날 타작을 한 다음에 기분이 좋아서 이제 잔치한 다음에는 정말 피곤해서 누웠어요. 그때 보아스의 침상으로 잠자리에 몰래 스며들어서 누워있던 이 룻이 한밤중에 보아스가 뒤척이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일어나서는 물어보는 겁니다. 너 내 딸아 누구냐? 아니 미안해.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보아스에게 룻이 뭐라고 대답해요? 다시 올라가 보세요. 9절에 당신의 그렇죠. 룻이 나는 당신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여종. 이 여종이라는 말은 진짜 슬레이브라는 표현도 있지만 부인도 남편을 주인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라도 아브라함을 주로 섬기면서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처럼 그래서 당신의 여종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 6절에서 누구에게 소녀냐? 너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 그 다음에 내 딸아라고 부른 그 보아스에게 룻은 너는 누구니? 그랬더니 당신의 여종이지요. 그래요? 그랬더니 그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당신의 여종이라고 한 다음에 보아스에게 뭐라 하냐면 우리를 당신은 나의 기업을 회복시켜 줄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알았다 내가 그 일을 하리라. 그렇지만 나보다 가까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먼저야. 그 사람에게 먼저 권리를 줘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룻을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니까 룻이 돌아올 때 룻의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다시 내려가 보세요.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한마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에 그대로 번역해보면 내 딸아 너는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너는 누구니? 라는 말은 뭐냐면 보아스와 너의 관계 속에서 너는 누가 되었니?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아스와 룻의 관계 속에서 룻이 대답하는 게 뭐냐면 뭐 나에게 다른 말을 안 했고요. 보리를 이렇게 6번 데워주면서 나 당신에게 어머니에게 갈 때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가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이제 나오미가 뭐라 하냐면 그러면 됐다. 이제는 앉아서 기다려라. 이제는 우리가 웨이팅 할 시간이냐고. 그러면 저가 그 일을 마칠 때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 소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뭐 어떻게 사람을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주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You are mine, 넌 내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에게 속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에게 속해 있는 자가 되었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뭐예요? 주님 앞에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의 여종입니다 라는 말을 할 때의 룻의 그 자세는 뭐예요? 룻은 당신의 여종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나는 당신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당신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뭘 위해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냐? 2장에서는 뭐였어요? 양식이었어요. 그렇죠? 땅일 거예요. 그런데 3장에서는 뭐예요? 이것은 회복이에요. 회복인데 어떤 회복이에요? 속량이에요. 이제는 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삶이냐? 나는 당신의 신부. 나를 속량해 주십시오 하는 말은 뭐냐면 나를 당신의 신부로 삼아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올라갑니다. 3장 9절에 보시면은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그래요. 그 다음에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매니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 그 말이 뭐냐면 당신의 날개로 그 말이에요. 날개로 나를 덮으소서. 이 말은 오직 남편에게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날개로란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암탉 얘기를 할 때 그러셨죠? 병아리들을 자기의 날개 밑에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가장 가까운 곳에 함께 눕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걸로? 같은 것을 덮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오직 남편에게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당신은 내 남편이니까 남편의 일을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럼 남편의 일이 뭐예요? 남편의 일은 하나는 뭐예요? 저가 잃어버린 걸 찾아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룻이 뭘 잊어버렸어요? 룻이 잊어버린 게 뭐예요? 이제 여기 보면 기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기업은 뭐냐 하면 결국 뭐예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각 사람의 존재,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모든 가족에게 다 기업을 하나씩 나눠줘요. 근데 만약에 이 기업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지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집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기업이 유지된다는 건 뭐예요? 그 집안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땅은 없어지지 않죠? 어떻게 보면. 근데 뭐가 없어져요? 사람은 없어질 수 있잖아요, 사람이. 지금 룻의 집안, 즉 엘리멜렉의 집안은 뭐예요? 남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재산이 어떻게 돼요? 나오미에게 지금은 소유되어 있지만 룻에게 넘어갔다가 룻이 어디로 가버리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 보아스를 남편이라고 부르면서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보아스가 그 날개로 룻을 덮어줘요. 그러면서 이 밤에 어두움 속에 네가 들어와 있는데 내가 이 어두움 속에서 잠시 머물러 있거라 그래요. 그럼 이 어두움이란 말이 뭐냐? 어두움이란 말이 보호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두움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두움은 우리에게 위험을 줘요. 그렇죠? 두려움의 상징이에요. 이것은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이 이렇게 자기와 대화를 마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밤에는 돌아가지 말고 이렇게 누워 있어라 그래요. 내 곁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다가 아침에 해가 뜰 때쯤 저를 일찍 돌려보내요. 왜 그렇게 하냐면 한 밤중에 가다가 어떻게 될 줄 모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니까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짐승에게 이렇게 해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주변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저가 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룻을 지켜주기 위해서 어두움 속에서 뭐예요? 이를 덮어주고 있는 거예요. 덮어주고 있다가 이제 해가 뜨면서 네가 잠깐 가 있어. 그러면 내가 모든 일을 마치고 내가 다시 너에게 궁극적인 날개가 되어서 내가 너를 찾아갈 거야. 그래서 이 날개로 내가 너를 덮어주마. 그래서 룻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지금 보아스를 만날 때 단순하게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가 이어갈 이름이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이름을 다시 얻기 위해서 룻은 보아스에게 나와 결혼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보아스는 룻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사람으로, 즉 한번 결혼했다가 돌아와서 불쌍한 여자라고 하는 이런 개념에서 이제는 뭐예요? 보아스는 뭐예요? 뭐의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가장 거룩하고 존귀한 사람이에요. 즉 이 사사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자기의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보아스는 뭐예요?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룻을 향해서 얘기할 때 보면 보아스의 입에서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날개 밑에 피하러 왔잖아. 그러니까 너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야.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을 때 하나님의 날개 밑에 피하러 온 너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그랬어요. 그 보호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뭐가? 트러스트라고 했죠. 트러스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 너를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시고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는 뭐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이 된 사람은 당신입니다. 왜? 당신은 유력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4장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뭐예요? 또 다른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처음에 땅을 찾아준다, 집을 찾아준다 했을 때는 오케이 그랬어요. 왜? 지금 자식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제 찾아줬다가 아무도 안 가져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에게 오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법을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보아스가. 무슨 법을 붙이냐면 하나님이 재산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도 내 아내로 삼아서 여자에게 아들을 낳게 하고 아들을 낳은 다음에는 내 재산이 아니라 이것은 엘리멜렉의 재산으로 돌려주라고 되어 있어. 그 집안의 이름을 이어주게 되어 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냐면 나는 내 기업의 손해가 될까봐 못하겠다 이 말이야. 왜? 이걸 찾는 만큼 자기 기업이 어떻게 돼요? 없어져야 되겠죠? 왜? 찾는 만큼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기업은 줄어들어야 돼요. 이 집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법이 참 이상하죠. 이 사람이 지금 여기를 회복시켜주는데 회복되는 사람은 100이 되고 이 회복되는 사람을 100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뭐예요? 회복시켜주는 사람은 100을 잃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0을 잃어버리는 것은 이 사람은 못하겠다고 얘기해요. 왜? 자기에게 맞지 않으니까. 자기의 의의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자기의 의의 기준으로 볼 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래서 고엘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또 포도 농부의 비유, 부자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보아스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모든 힘과 능력을 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에게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그 안에 악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악함이 없어요. 입과 마음속에 항상 진실을 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온전하고 진실을 담고 있는 보아스의 모습이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것, 세상적인 물질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진정 하나님에게 자기를 순종시키는 모습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그 회복이 이루어지는 룻이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숙한 여인이 된 룻을 이제 보아스가 자기의 아내로 삼기 위해서 제 하는 행동들을 보세요. 자, 여기 보시다. 3장을 다시 가봅시다. 3장을 보시면은요. 어쨌든 간에 한 젊은 여인이 한밤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그 땅에 유력한 사람을 찾아와서 그 사람의 발치에 누워버렸어요. 물론 이제 발치에 누웠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룻은 이렇게 누웠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보통 종들이 주인의 발 밑에 이렇게 눕곤 하는 그런 그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인은 이렇게 누웠겠죠. 부인이라면. 그런데 이렇게 누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누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라고 보아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그랬을 때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그랬더니 그 여종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슬레이브처럼 생각을 했는데 이 슬레이브가 나중에 뭐가 돼요? 진짜 와이프. 즉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사람이 되죠. 그래서 그 마리아도 보면은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천사를 보내어서 네가 아이를 가질 거야 라고 했더니 마리아가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에는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러니까 주의 계집 종이오니 그랬죠. 주의 종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돼요. 그러면 자 임신이 뭐라고 그랬죠? 그럼 태의 생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태의 생명이 들어온 것이 뭐예요? 긍휼이에요. 즉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십자가를 반드시 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은혜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 있고 긍휼히 여기심의 결과는 임신으로 나타나요. 임신으로 나타나면 반드시 뭐가 생겨요? 아들이 나요.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신앙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힘쓰고 애쓰는 것은 뭐냐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계속해서 수고한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도 뭐라 하면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 다 합력해서 하나를 만든다. 그 하나가 뭔지 아니? 그것이 뭐냐면 아들의 형상을 너희 안에 만드는 거야.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 그 선은 바로 아들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아들은 뭐냐? 그것은 의롭고 영화롭게 되는 이런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이제 너희 속에 만들어지도록 하나님 그렇게 너희 속에서 계속 일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이제 이런 종이의 모습으로 발견했을 때 룻에게 뭐라냐면 그런 현숙한 여인 너는 참 능력이 많다 이렇게 말이에요. 현숙한 여인 이라고 불러줘요. 그러면서 이 룻이 그러면 어떻게 현숙한 여인인 것을 아느냐? 성경에 다시 봅시다. 11절에 가보시면은요, 10절과 11절, 10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젊은이를 쫓지 않고 그래요. 젊음을 쫓지 않고, 네가 하나님의 뭘 쫓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회복, 리딩, 성량을 쫓았어요. 젊음을 쫓는다는 말은 뭐냐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젊고 어린 사람이니까, 저가 만약에 남자를 구한다면 젊은 사람을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그건 뭐와 상관은 없어요. 이거는 결혼은 가능하겠지만 아까 말한 이름, 이 사라져버린 이름을 다시 살리는 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자기의 개인적인 삶일 뿐이에요. 그런데 룻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회복과 속량. 그럼 회복과 속량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나와 있거든요. 율법에 나와 있다는 말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법을 만드셨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것을 네가 따라오더니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너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어려움을 너희 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무슨 얘기를 하면 네가 모압에서 남편이 죽고 죽음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나오미를 따라와서 그 다음에 나오미를 섬긴 일. 이것이 지금 뭐예요? 다 알려졌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알죠. 그래서 너는 모든 사람에게 현숙한 여인의 상징이야. 지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주변을 평가도 상관이 없어요. 물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런 모압 여인 룻을 어떻게 봤을까? 미련하다고 보지 않았을까? 어리석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나 같으면 여기 안 왔어. 거기에 머물렀어. 왔다 가라 난 돌아갔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십자가의 도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말을 하는 그 미련하고 그런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숙한 여인이라고 얘기할 때 룻에게 너는 지금 이런 선택을 그냥 계속하면서 결국 네가 어떻게 됐니 봐라. 네가 모압에서 이스라엘 사람 말년을 만나서 결혼을 해갖고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고 과부가 되어서 룻을 나오미를 따라서 돌아와서 너는 지금 여기서 마치 구걸하는 거지와 같은 삶을 살고 있고 이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네가 그러나 시어머니를 네가 버리지 아니하고 봉양하는 모습 그것은 정말로 아름답다. 네가 정말 너도 모르는 사이에 너는 네가 말한 대로 어머니의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어머니의 백성을 너의 백성으로 섬기고 어머니의 땅을 너의 땅으로 여기는 너의 모습을 내가 본다. 진짜 너는 세상을 끊고 모압을 버렸고 여기에 와 있는 사람의 걸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한번 들어왔으면 우리는 뭐예요? 룻처럼 세상과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찾아가야 돼요. 뭘? 은혜. 그러니까 룻은 여기에 도움이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때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 중에 가장 큰 경고가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여기에서 무언가 모자란 것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애굽에. 우리는 힘이 없는 여기 힘이 강한 것 같고 여기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이 많은 것 같고 여기는 무기가 없는 좋은 무기들이 많으니까 자꾸 애굽의 것을 가져오고 싶어지고 애굽의 도움을 받고 싶고 애굽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하지 마. 여기에 답이 있어. 그러면 여기에 뭐예요? 눈으로 보이는 건 없는데 하나님은 계시다는 말이에요. 우리 손으로 가지고 있는 건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가지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오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타나고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네 눈이 범죄하게 하고 네 눈을 잘라버려라 이 말이에요. 뭐예요? 내 오른눈 즉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면, 내 눈이 또 내 손이 내 발이 하나님의 삶을 대신한다면 이거 잘라버려. 그리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돕게 해.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가지고 즉 오른쪽을 잃어버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희들이 두 분을 다 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지옥에 빠지는 것보다 나은 거야. 이거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보도록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이 있는 반면에 그러나 무슨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하나님은 이거 준비하셨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찾아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는 사람,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은 능력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런 환경이 계속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버리거나 떠나지 않고 뒤돌아서지 않는 믿음, 대마처럼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성경은 능력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는 것은 병 고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죽은 사람 살리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은사는 거치예요. 그것이 보아스가 룻을 바라보면서 룻에게 저는 성숙한 여인이야 그러면서 얼마든지 자기가 그 자기의 발밑에 누운 여자 어린 소녀를 자기 옆에 데리고 누워서 얼마든지 그 여인의 몸을 탐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를 돈 몇 푼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룻은 보아스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끝까지 현숙한 자로 룻을 대해줘요. 가장 존귀한 여자로 룻을 대해줘요. 그래서 룻을 이렇게 싸구리처럼 버리는 사람들, 자기 신발, 그러니까 룻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그 더 가까운 친족이 룻 회복하기를 거절하게 뭐라 그러냐면 자기 신발을 벗어내줘요. 그러니까 신발짝이에요. 신발짝처럼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그런 룻이에요. 그런데 보아스는 뭐라 그래요? 아니,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백을 줄 수 있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서 보시면 항상 예수님에게 이제 도전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자나 힘 있는 사람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항상 두고 있었어요. 처음 예수님의 출발 시점부터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와서 보고 있었고 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이 와서 보고 있었고 심지어 그들이 초대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들의 초대를 받지 않아요. 왜?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 높은 자리에 같이 있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아니, 너희들이 가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쓸모없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현숙한 사람들이야. 내게는 가장 존귀한 사람들이야. 그들 안에 하나님이 생명을 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야. 그래서 현숙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성경에는 창녀, 귀신 들린 여자, 또는 세리, 이런 온갖 죄로 이름을 붙은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본 모습을 보여줘요? 은혜 아래 나온 사람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서 십자가 아래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개 아래,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그늘 아래 들어와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들이 뭐예요? 찬송하는 사람이 돼요. 찬송하는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가장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 사람은 찬양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성막을 보면 여기하고 오늘 마칩시다. 성막을 보면 성막 맨 안쪽에 지성소가 있는데요.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요. 법궤가 있고 법궤 위를 이렇게 뚜껑이 덮고 있어요. 이걸 속죄소라고 해요. 속죄소. 그리고 이후에 천사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기서 날개가 있어요. 근데 날개가 이렇게 나와요. 그 날개가 이렇게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내가 이 날개 사이에 임해서 너희에게 말하더라 그래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여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에 육체의 사람은 못 들어와 그래요. 육체의 사람은 못 들어와 그래요.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뭐예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여기에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와요. 그런데 이곳에 뭐예요? 은혜의 날개가 있는 곳은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못 들어가면 뭐가 없어요? 속죄가 없어요. 속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기에 들어가는 게 관건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16절에 가서 여러분 보시면은요, 내가 주의 얼굴을 항상 배워나이다 그래요. 다윗은 여기 못 들어간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 뭐예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주의 보좌를 내가 항상 바라보며 주의 얼굴을 내가 항상 배움나이다 하나님.
이 고백을 시편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당신의 부활에 이제 사건에 연결해서 사용하시기도 하는데, 저런 못 들어가는 곳인데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육체의 사람은 못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예수의 보혈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찢어져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이것이 찢어져서 길이 나는데, 많은 사람들은 길이 나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자기들이 뭐예요? 헌금을 만들어서 다시 앞을 가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찢어졌는데, 찢어진 휘장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고쳐서 다시 달았어요. 그래서 이거 다시 막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면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도, 현숙한 사람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성결교회 얘기하는데, 성결교회는 여기를 들어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들어간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거룩하고 엄숙한 것 같지만, 그러나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그리고 순전한 곳이에요. 거기에는 감출 것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용납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뭐예요? 이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심어넣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워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곳이 바로 이 귀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르세게 보아스가 하나님의 날개 밑에 피하러 온 사람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의미가 결국은 뭐예요? 단순하게 이스라엘로 들어왔다는 것이 아니라 이 보좌 안까지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보좌 안까지 들어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보아스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보아스의 도움은 무엇이냐? 그 여인의 자격 없음을, 자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왜? 자기의 배가 일을 가졌으니까. 즉 보아스의 모든 것이 이 여자에게 이적돼 버렸고, 여자에게 이적된 이 여자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오벳이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오벳이 태어나는 거예요. 즉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의 조상. 다윗은 뜻이 뭐죠? Beloved, 사랑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제 이 안에 다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3번이나 성경에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러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감탄사가 터져나오는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 룻과 보아스의 얘기 속에서 단순하게 먹을 것이 해결되는 그런 그 열매가 아니라, 여기에서 지금 사라져버린 오순절,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런 하나님의 절기가 회복되면서 이 오순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연합, 결합이 이루어지고, 그 결합 속에서 가장 은밀한 하나님의 보좌 안쪽에 들어가서 이제는 뭐예요? 그들의 벌거벗음의 수치가 되지 않는 곳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품으로 하나 들이시고, 그 안에서 거룩한 성도를 만들어내셔서 이제 그 이방 여인이었던 모압의 여인 루색에서 이제 현숙한 여인이 된 루세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결실들이 맺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결실이 그곳에 나타난 것을 꼭 기억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해진 루세의 모습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주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정말로 현숙하고 아름다운 자, 아버지 하나님 유력하고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진정 주님의 날개 밑에 들어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사랑을 알고 따스함과 온전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기에 이제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진정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